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рат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모리아올 건축을 위한 비전을 함께 선포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두 손을 좀 주먹을 쥐시고 불끈 쥐시고 오늘은 3번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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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하라를 3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선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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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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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박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생에 매우 의미 있고 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을 치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열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기도로 파송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금요일 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유재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넘어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부르짖는 그 내용이 이사야 54장에 들어있어요. 그 54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 훨씬 더 잉태한 여자보다 많아질 것이다. 즉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손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내가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영혼이 내 배로 난 자식보다도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손, 이 자신이 훨씬 더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방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틀을 넓힌다. 두 번째는 우리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줄을 길게 한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말뚝을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3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땅의 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좌우로 퍼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열방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열방을 치리하면, 이곳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황폐한 성읍들, 모든 삶이 망가지고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증거는 뭐냐 하면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땅의 끝을 얻는 거예요. 땅의 끝을 얻는 거고, 우리는 땅의 끝을 가지 않아도 성전에서 열방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골방에서 열방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정말 이 철거 전에 어떤 면에서 실상은 공사의 시작이 되죠. 그 기도회를 잘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한수 집사님들 또 몇 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너무 좁아서 벌써 아마 다 창문을 제거하고 이런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그 사진 있으면 하나 좀 보여줄까요? 예. 어제 페인트 가게 1층에서 지금 내가 인사를 시키고 있는데 저 인사를 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철거 작업을 담당하는 공사 반장이에요. 안전하게 하라고 하고 예배 드린 사진 있나요? 예배 드린 사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모두를 다 메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거 가고 싶지만 새벽에 우리가 이 많은 500~600명의 인원이 거기 가서 찬송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 재림한 줄 알고 잠잔 사람 일어나고 때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가서 몇 분만 얘기했어요. 나중에 철거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기공 예배를 드릴 때는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240평에다 매셔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좀 정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왜 모리아홀인가? 왜 모리아홀인가? 하나님 일찍이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웨일즈에 가면 이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부터 여러분 전 세계의 80개의 나라에 웨일즈에서 탄광에 있던 사람들 그 너댓 명이 광부들이 탄광에서 쉬는 시간에 시꺼먼 데서 랜턴 하나를 켜놓고 기도해서 그 불이 교회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고 이 성령의 불이 세계 80개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 지도에 보면 평양이 나와.
그 퍼져나가는 80개 나라의 지도에 보면 웨일즈 교회, 그 평양이 나와. 얼마나 큰 붕이 일어났는지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다 없어져. 술집이 없어져서 여러분 다 변한 그때의 1907년의 신문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 같으면 삶의 증거죠. 이 역사 속에서 범죄가 없어지고 그 성도들이 도시 전체가 집단적 새벽의 부흥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모리아 교회예요. 그 모리아 교회가 바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는, 아까 얘기한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때 사용한 교회가 모리아 홀이고요. 여러분, 그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 그 자리가 모리아 홀. 지금은 황금동,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는 황금동, 그 황금동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벽에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름하여 무슨 벽?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위에가 황금돔이에요. 그것이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바로 여러분 모리아산이죠. 이제 그 모리아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밥소르기, 죽소르기가 아니고 밥소르기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세우시려면 반드시 그 전 세대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한 세대를 세우시려면 반드시 전 세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힘을 모으고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한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니. 여러분, 이건 밥소르기의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들과 이 교회의 예배를 함께하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가 보시면 400~500명이 동시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인원보다 조금 작은 인원이 여러분 동시에 하고, 저녁이 되면 더 많은 수백 명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온 외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온 지방에서 수많은 성도들, 그야말로 기도하는 분들. 어제는 우리 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매 예배를 드리는 이 분이 바로 매 분기마다 오셔서 늘 한 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번 건축헌금을 드리고 가요. 그분은 이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또 멀리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공릉동, 여러분 신림동,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갈 때 우리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많은 건물 중에 한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이따 말씀드릴 성령에 감동된 분들을 통해서만, 성령에 뭘 한 분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설교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행진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나와요. 여러분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방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많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제 미국 달라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왔느냐? 저는 모르죠. 저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여러분 180이나 되는,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본인이 누군가 나는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누군가 미국에서 이 교회를 소개해주더래요. 거기까지 그러려면 이 교회 영상을 봐라. 그럼 목사님이 영상을 본 거예요. 이시연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크게 붙잡혀 있는 주의 종인데, 그런데 2015년도에 2009년도에 놀랍게도 2009년도에 이 교회를 우연히 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때 2009년에 방문을 했는데 2009년도에 2월 달에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고 이 교회가 준비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목사님이 누가 왔는가 그래 봤더니 제가 왔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세월이 흘렀어요. 유학생 생활을 하고 그쪽에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조일풀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김시현 목사님을 청빙하라. 장로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마치 여러분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기도한대요. 장로님의 감당. 그래서 장로님 영성도 대단하죠. 그 목사님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 나를 어떻게 하냐. 매일 우리 이 영상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척을 한다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조이풀교회 달라스 조이풀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더래.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를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나를 보내서 그렇게 됐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월 첫째 주로 가야 되는데 급해서 교회에서 10월 첫째 주로 오라고 한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부임하기 전에 영상으로만 보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만났던 신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해달라고 우리 교회 행정실에다가 미국에서 사정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도저히 외국 아프리카 갔다 왔죠. 지방 집회 갔죠. 여러분 섬기고 체력적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3시간 이상의 삶을 내가 시간을 한 사람을 붙잡고 3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실에서 보고 이번은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만났어요. 어제 방송국 갔다 와서 어제 오후 내내 만났어요. 3시간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젊은 목사님의 마음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가슴 가득한 은혜를 안고 4번이나 기도를 받고 갔어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홀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오래전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아브라함이 끝났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결단과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결단과 헌신과 이 하나님 앞에의 순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밥소르기 얘기처럼 한 세대를 세우려면 그 전 세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해요. 전 세대 우리 마음이 1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돼.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여러분 남의 많은 일 중에 하나쯤을 하는 것처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생각해서 이 마음에 감동이 확 들어와야 돼.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역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교회, 한 골방, 한 거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방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3가지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잘 떠나는가. 2번째가 잘 버리는가. 3번째가 잘 드리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환상을 줬어요. 그거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잘 떠났기 때문이다. 잘 버렸기 때문이다. 잘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세 가지. 잘 떠났다.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갈대 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냥 어디를 가죠? 왜 가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갈 것인가 묻지 않았죠. 어디 가야 합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요. 누구와 가야 되느냐, 언제 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가느냐? 하나님 어디를 가죠? 누가 가야 되죠? 언제 가지? 이걸 안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리아 산에다가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1년 후에 바쳐라, 한 달 후에 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데 하나님이 1년만 있다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바쳐도 돼요. 10년 후에 바쳐도 돼요.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즉각적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장작을 가지고 여러분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도 언제 떠나느냐, 어디에 가느냐, 누구와 가느냐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뭐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바로 잘 떠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된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창세기 21장에 중간에서 외도를 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도망가는 하갈을 끌어들여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뜻이 바뀌었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러오라, 데려오라. 너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쫓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삭도 없는 가운데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라 그러니까 물 한 가죽 부대와 마른 몇 개를 집어넣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 왜? 하나님 앞에 즉각적 순종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가? 잘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인가? 잘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립시다.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영원히 내게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그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은 영원히 붙잡을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건 영원히 붙잡을 거지만 자식은 지금 내가 너무 귀하지만 이거 영원히 붙잡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 최배 자식이니까 버릴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자식도 내 피가 흐르는 자식인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첩이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려버려요. 하나님 두 번째 그 정도 됐으면 됐어요. 인정과 애정과 감정 세 가지를 다 시험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그때 태어난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일이 뭐가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절대 바칠 수 없는 점.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신 제사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사람을 해쳐도 그 해친 것이 너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이방 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에밀레종 만들 때 우리 불교처럼 아이를 그 펄펄 끓는 물속에 집어넣는 이런
이런 잔인하고 이 엉터리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절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까 피 흘리는 것만도 내 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거 두 번째는 사라가 허락해야 돼. 내 혼자 난 것이 아니라 사라가 허락하잖아.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땅은 해쪽 속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연히 잠자다 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연고로도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저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리아 산으로, 어디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밟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가기 전에 연극을 하면 되거든요.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종들이, 주인이 왜 우십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울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종들이,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확 밀어버리고 이삭만 데리고 내려가 볼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따라가면, 송아지가 가면 암소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삭만 데려가면 아브라함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치려고 그러죠. 저 종놈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대합니다. 한 말도 얘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비밀을 하고 종들의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모리아산이 보일 때, 자 잠깐만 너희들 여기 있어. 왜요? 아, 하나님이 이삭만 나만 가라고 그랬어. 오히려 여러분 종들을 떼어놓고 그 여러분 이삭에게 장작짐을 줘서 이제 곧 죽일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그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든 손을 붙잡으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평생 제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 제가 듣기를 소원한 얘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여러분 22장 12절의 위대한 얘기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만 들은 얘기,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이건 아브라함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잘 버리는가, 잘 떠나는가, 잘 버리는가, 잘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전부 주의 것이라고 드리는가, 이 모습을 할 때까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통과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들통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잘 떠날 수 있는가?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 떠날 수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내를 글로 보내. 여러분, 아우리치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경호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 잘 떠나는가, 잘 버릴 수 있는가, 내 명예, 내 욕심, 이 모든 거 버릴 수 있는가? 늘 안전은 신기루예요. 내가 연금을 받는다, 내가 보험 들어놨다, 내가 좋은 약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것이 여러분 언젠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까지, 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난 몸이 건강해. 여러분, 사람의 걸음이 걷는 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의지해
한순간에 그 돈이 아무 내게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못 살아. 그게 자식도 포함돼요. 자식 아니면 못 살아? 이걸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아브라함처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내 안에서 맴돌고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바로 뭐냐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 가지를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고 버리고 드리는 이 일들은 내가 내 선을 딱 정해놔. 난 요까지만 떠날 거예요. 요까지만 버릴 거예요. 요까지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봐요. 절대 이 얘기 못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 다 드리기를 결심한 거예요. 나도 꽤가 많은 사람이거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목회와 내 사역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걸 알았거든요. 틀림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됐었어요. 넉넉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15번 교회 아니에요. 15번 교회도 여러분 같은 복된 분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2012년 말 2013년 초 하나님이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홀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리아홀은 다음 세대를 드린, 내 자식이지만 이거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드린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 모리아홀 이 자체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진 곳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잘 버리는가, 잘 떠나는가, 잘 뜨는가, 잘 버리는가, 잘 드리는가에 대한 그 시험에 통과되어서 끝내는 됐다. 뭘 됐어요?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됐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마. 여호와 이래. 너의 앞길 내가 봤잖아, 3번. 너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식의 만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 14절에 와보면 여호와 뭐? 이거 어마어마한 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험, 내가 하나님 앞에 적금, 내가 연금 없어도 하나님이 집 없어도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줘. 여호와 이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과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도 안 돼. 왜? 하나님 맨날 내 계산으로만 살거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난 내일 새벽기도 못 가. 피곤해. 그러면 그래, 너 기적을 하루를 잃어버린다. 도저히 새벽기도를 못하는데 일어나 갈 때 그때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와요. 너가 이 잠을 들여, 이 잠을 깨워, 너 안일을 버려. 그래,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마. 건강을 책임져 주마. 여호와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만하면 나는 내 통밥으로만 움직이거든. 내 잔머리만 굴리거든. 요만큼은 절대 안 해. 하나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네 계산대로 살아봐. 계산대로 되는지. 자식 농사도 네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된다. 철저하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너는 내 안에서만 자유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2가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의 인정과 이게 먼저 있어야, 믿음의 인정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삶의 약속이 따라와요. 여호와 이래. 내가 너 책임져 주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82년도 군에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5번째 교회를 승인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어제 얘기했지만 육군사관학교 50년, 여러분 지금은 육사가 지금 뭐 여러분 80년 역사가 됐지만 50년 동안 소령 목사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육사는 워낙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령 목사만 보냈어요. 육군사관학교 50년 반세기 역사 동안 소령으로 간 사람이 제가 첫 번 유일했어요.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중령도 하기 어려웠다는 일을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도와준다고 그러놓고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못 도와주겠다고. 이번에는 학군단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5억을. 그 5억이 와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큰 교육관을, 다음 세대 생도를 교육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주시겠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우 기분 나빠 이랬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은 마음에 섭섭했어. 섭섭했어. 그러잖아.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목사님한테 무릎을 딱 꿇었어요. 목사님이 내가 중2 때부터 소령 1호봉 때까지 내게 생활비 5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조 목사님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5만 원씩 생활비를 보여줘. 내 월급이 7만 원일 때 5만 원이 7만 8천 원이 월급일 때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7만 8천 원 월급인데 5만 원을 보내주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목사님 지금 5억 6천만 원의 이 육군사관학교 교육관을 질 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 받았는 데도 많고 여의도 수목교회가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는 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여러분 얼른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 손을 딱 갖고 기도하더니 이뻐 보이나 봐 내가. 그러니까 두 손을 딱 딱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더라. 간절히. 처음에는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손 하나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2009년도 3월 2일 날 제가 저녁을 바로 앞두고 국민일보 사장이 나를 데리고 국민일보사 7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겠어요. 조 목사님 이런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모른대. 5억을 거절해놓고도 모른대. 목사님 그래서 사진을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넉넉히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스터과정, 석사과정을 갔다 온 대위가 자신의 삶 생활비 3천만 원을 들였어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육사 교수를 하고 있는 4년차 젊은 교수가 1억을 한 개 들였어요. 육사 지금 우리 이 교수라고 전자공학 교수가 자기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엄마 장례식 할 때도 기독교장을 못하게 한다고 관을 꺼내라고 야단했는 아버지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부활절 날 아침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아버지 그렇게 반대하던 그 자식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왕만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 이것도 기적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부활절 날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세례식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었어. 그 돌아간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 병원에 가정 도우미 아줌마와 더불어 병원에 가자. 그러다가 딱 신발을 신으면서 나 좀 잠자다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세례받은 다음날 자식들이 보고 4억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4억을 하나님께 드렸어. 여러분 감사와 긍정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기적을 매번 봤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5억 6천만 원을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5억 3천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5억 3천만 원. 그러니까 5억 3천만 원에 내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돈을 다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 교회 옆에 붙여져 있는 3층짜리 큰 여러분 스타디움이 38개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나는 봤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고만 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일 새벽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두 분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써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버리는가, 잘 떠나는가, 잘 드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먼저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줬고요. 사라의 이름을 먼저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말을 먼저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8년 전에 교육관 이름부터 줬어. 뭐라고? 모리아홀이라고. 할렐루야. 모리아홀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배로운 여러분들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 어떤 기대와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다 올려드려야 돼. 뭐를? 첫째,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드려야 돼. 교회를 나오든 나오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다음 세대를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손자 손녀들, 내가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이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 전체를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손을 듭시다.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된 앞선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들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리아홀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국교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강다산에 올라오셔서 카페트 위에서 마음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주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너희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오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세대를 세우시고 한 세대를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전 아비 세대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가슴 안에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자 소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소중한 다음 세대, 주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다. 하나님의 출산율의 저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데 이 하나님의 신령과 푸른 나무 교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고레스처럼 감동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 알레위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아물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꾸려져 기도하는 오 여호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었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었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었소.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광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원하옵소서. 크고 놀란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크고 놀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방을 치며 골방에서 교실에서 열방을 치며 아버지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을 이어가고 존귀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왕관의 모든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해보고 말씀해보고 기도해보고 아버지 복음전도 살려전도 다음 세대 시대를 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영광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모든 이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도 더하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구하라 그려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개인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보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다 찬양할지어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영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기뻐하라. 마음껏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광채의 주를 옷 입고 영광이 하나님 영감하여 어둠 물리쳐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영감하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영감하여 원수는 떠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것도 영광이 말고 오직 모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는 너희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 위대하신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모신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모신 내게 구하면 내가 응하는 것만 하나님 여기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 하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오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역사와 기능을 보이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잘 하나님의 잘 거리는 사람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잘 하나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응답하고 아버지 영광을 받고 아버지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